이렇게 목사는 실수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또 지역 또 이 교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생명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지금도 앞에 붙었는데 너무 길어서 지금은 뺐지만 원래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는 아직 뭐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겠죠. 저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보면 가끔 이게 자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시겠지만 저도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게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 일로 와봐 이번 주에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말씀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신다 라는 부분들을 자 오늘 말씀 들으면 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한 생명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생명도 하나님은 잃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잃지 않으세요. 자, 우리 좀 서론적으로 좀 볼 부분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시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으면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뭘 성취하신다고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 또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아시면 별 걱정이 없어.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또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부분에 우리가 뭐 하면요? 쓰임받. 지난주 말씀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러면 진짜 이게 그럼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나는 대단한 게 아닌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계속 우리에게 매주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 쓰임 받는다면 참 복된 인생이죠. 건강이 복이 아니고 돈이 복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다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12월 1일 초청주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랩런트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초청장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집에 가서 막 버리지 마시고, 이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씩 들고 가지 마시고요, 한 5장씩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더 이렇게 준비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만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만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이번 초청줄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이렇게 같이 기도했다니까. 정말로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영생 얻을 자를 주님 보내주시고, 이 초청장을 받아보고 하나님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든 뭐라는 거죠? 초청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 기도하시면서 전달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태신자 명단을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교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이렇게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명단들을 이렇게 적어주셔서 저한테 제출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통합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대원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치고, 또 지난주 보니까 너무 고생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고 가면 되지만 한 타임이 또 남아 있어요. 찬양대원들은 또 우리 김수돈 장로님이 또 이렇게 지휘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남아계셔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우리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참 그 보면서 야, 그래도 얼굴 한 번은 안 찌푸리시고 앉아 계시는 게 참 기적이다. 이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또 회개하시는 우리 또 최장로님은 또 남아서 이렇게 다 마무리하시고 또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우리 중리자분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전달하고 부수적인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잘 알아들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가끔 보면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 있는데, 그건 진짜 뭘 모르는 얘기죠. 여러분, 그 구원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한 번 받은 구원은 여러분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단어를 고지고 들어 듣지 마시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 이제 청신을 간다고 이제 차를 태우고 이렇게 청신을 가는 길에 이 아이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무 빡쳐가지고 달리다가 차를 끼익 세우고 갓길로 세워서 사고 날 뻔했는데, 그래서 차 문 열고 너 내려. 너 진짜 내리더라고. 너 집에 가. 진짜 가더라고. 지금 내가 지금 너 내려, 너 집에 가라는 말이 너 내려서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귀를 잘 알아들었다는 말은 뭔 말이죠? 전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게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정신 차려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자꾸 그러면 니 따르고 살면 니 호접파푼다. 그 얘기가 호접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뭐 호접파피라 이러면 집안 이제 싸움 나는 거지, 그지?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그 얘기를 던졌을 때는 부모님은 뭘 기대한 겁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듣기 원해서 던진 메시지인데, 그래 막 호접합이라 왜 이래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는 무엇입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라.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돼지 새끼가 물에 나가. 목사님 배고파 죽겠는데 이놈이 어디 들어갈 때까지, 물에 들어갈 때까지 겁나게 두드려 맞다가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물 한 방에 다 제가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요즘 집사람이 굉장히 은혜되는 얘기를 해서 요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예배 때 은혜 받고 싶어. 은혜 받고 싶다는데 목사가 싫어, 네 은혜 받지 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여튼 내가 볼 테니까 마음껏 은혜 받아라. 수요일도 제가 보고요, 금요일도 제가 보고요, 주일도. 이분은 뭐 내가 이거 안고 뭐 할 수 없으니까, 그지? 이분은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요 1일 3작을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적고 이렇게 요약하고 그래서 뭐 올리더라고요. 뭔 얘기하다가 그래야 되죠? 돼지 새끼가 그 밥 부르르 틀고 그게 다 듣었다 이 말이라. 옆에서 하영이 안고 다 들었어. 그래서 하영이 안고 있는데도 말씀 들으면 돼. 그래 말이야. 하나님 자기 한 생명을 잃지 않으시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뭐가 또 떠올랐냐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뭘 쳤죠? 양을 쳤어요.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안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어요. 그게 그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구나. 그게 그리스도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곰새끼 하나가 나가서 물고 가면, 또 사자 한 마리가 와서 물고 가면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구했다. 그게 주님의 열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이 들으면 그래. 그게 다윗이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구나. 우리가요 옆길로 가거나 사단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사단의 아가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뭘요? 자기 백성. 다른 내 자식 아닌 거는 모르겠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우리 지난주도 제가 언급드렸지만요, 이미 아셨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예지. 그 이미 정하셨다? 예정. 정확한 시한표에 부르셨다? 소명.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영화. 구원의 서정이죠.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그게 자기 이미 택함 받은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했죠. 우리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잠시 우둔하게 한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또한 시근하게 해서 하나님 그 정확한 날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이라고 하죠.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이미 아신 줄 믿으세요? 그 미리 아신 겁니다. 그 미리 아신 자기 예지죠.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해야 돼.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래, 네 자꾸 이상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제자 찾으러 가라. 자꾸 오늘 목사님 새벽에도 말씀하셨는데 할 일이 있다라는 거, 할 일이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엘리야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따라하세요. 그렇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네, 사명이 있다니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5절에 나오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도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목사님 말씀, 그게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 이마에 뭐 십자가가 있나, 뭐 이름표를 달고 다니냐, 뭐 다른 뭐 옷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자기 백성을 버리시진 않으신 하나님, 미리 하신, 이미 우리를 미리 아신 겁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사무엘상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여러분 꼭 나중에 찾아가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여기 보면 뭐 하셨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하나님 보시고 그냥 좋았더라, 좋았네, 아이 좋다,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서는 뭐라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걸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우리 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밑줄 짝짝 끄시기 바래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이건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리고 2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다요? 만물보다 크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자,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그 손에 쥐고 있는 사람보다 뭐한 사람이 빼앗을 수 있죠? 힘 센 사람이 빼앗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 누굽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비록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미숙한 인생이라서 실수하고 죄질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전에 김길동 장로님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약 설명하시면서 다른 일반적인 계약은 파기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일을 잡쳐버리면, 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맺으신 거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져도 그 언약은 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파기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손에서 뭐 하실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을 이제 이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대요? 사랑하시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양들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양. 우리가 우리의 자기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대충 사랑하신다? 금사빠가 아니라 뭐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호세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이 와요. 오늘 그 성경에도 이렇게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얼마가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즉 지금 또 택하심을 따라 뭐 한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으면 진짜 그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이번 새세명 초청주일에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했어요. 돼지 새끼가 우리 밖으로 나가면 그 우리 돼지 주인은 그래 빠빠이 하니 빠빠이 하는 게 아니고 나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가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모을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라는 거죠?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뭐한 자가 있죠?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어요.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우리는 정말 기쁜 인생을, 기쁜 전도자의,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카톡방에 영상 하나를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보신 분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점을 쳤던 남자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런 그 막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막 귀신도 보고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막 다른 사람 막 점을 막 봐주고 이렇게 막 맞추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소방대원이었거든. 다른 이제 부서로 다른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거기 이제 자기를 참 잘해주는 이제 한 선배님이 계셨대요. 이제 그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제가 사주팔자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너무 자기는 그게 충격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봐달라고 안 들랐는데 이 사람은 뭐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 술도 안 먹고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분이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한 겁니다.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여러분, 얼마나 심플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복음이에요. 근데요, 이 점치는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일까요? 영생 주시러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별 설명 안 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이게 이 예비된 사람은 참 쉽다니까. 설득할 필요도 없고 논리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1분도 안 되는 짧은 말 한마디. 여기에 이 사람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비된 제자였어요. 그래서 막 그게 전도운동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 누군지 머리에 티가 안 나요. 그 사람이 오늘 그 목사님처럼 말씀하신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무당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뭐 점쟁이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막 불도가 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도 뭐. 우리 대표적으로 불도 심하셨던 우리 이경자 권사님 중인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 불도가 세가지고 안 먹히니까 따라합시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이경자 권사님 다 앉아가지고 다리 아프신데 구역예배 4층까지 기어 올라가시고 또 기 내려 와 보면 기가 진짜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권사님 힘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런데도 구역예배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비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볼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짧은 복음이라도 반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번에 그런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드리겠습니다.